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역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신학대학원 총장님이 졸업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교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요, 세 가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설교를 듣는 청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설교하는 강단입니다. 그 말씀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설교자로서 회복돼야 될 부분들, 초심으로서 돌아가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오면서 저 안내할 때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셨는지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껌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그 껌을 좀 씹으면서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몰래 씹으면서 이제 좀 두근두근 거리는 이 심장이 좀 천천히 좀 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긴장하지 마. 또 설교자로서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2장은 특별히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2장 위에 제사장들에게 대한 명령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대부분 다 갖고 계시네요. 다 좋은 성경을 쓰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이 2장은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편견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처럼 오늘날에게도 사역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제사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으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2019년 표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저를 보시고요, 밑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신앙을, 본질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처럼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말씀 더 읽으면 돼, 기도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조금 착오가 있고요,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당시 살았던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요, 우리 역시 가정에서의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직장과 기관과 셀과 학교와, 그리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요, 성가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이 역할을 우리가 잊고 지낸다면요, 어떤 현상이 시작되냐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오고 갈등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족의 쓰러지고 일어남을 좌우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나라의 일어섬과 쓰러짐을 좌우하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의 중심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그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나의 삶을 보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좌우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 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삶을 보태는 삶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이요, 말씀을 전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삶이요, 이 같은 삶이 우리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요,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어떠한 일들이?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앙 불일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기도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와 이 불같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6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2장 5절과 7절을 한번 따라 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법이 있어서 불의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6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방지일 목사님을 아십니까? 1911년에 태어나셨고요, 10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102세가 될 때까지 그분의 일상은요, 10시만 되면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2, 3시가 되면 일어나셨고요, 새벽단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후배들을 만나고 102세까지 복음과 설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남긴 주옥 같은 어록들이 있지만 2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오늘이 마지막 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2세까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오늘 말라기서 2장 5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2세가 될 때까지 자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천하는 104세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무거우신가요? 그렇죠? 저 역시 설교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에서 많이 자유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회복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가? 주님, 이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에요. 제가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 되자마자 첫 번째로 들은 소리가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저 뒤에 와서 목사님 머리 뒤에 평수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생일 축하해요. 이러고 갔거든요. 야,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4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금방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 말라기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꾸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가 내린 희생 제물,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하고 강력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얼굴에 똥칠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얘기하실까요?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이 삶의 모습이 나올까? 말라기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은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모습으로 너희는 살아간다. 너희는 상처 입은 자, 빚진 자, 아픔이 있는 자, 애통하는 자, 원통한 자, 가슴 아파서 도움을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슴 떨리는 말씀이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언약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그 내용에 응답해 주고 싶다.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회개하면 너희의 삶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겠다. 그 말씀을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 번째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의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요? 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마 기쁨과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열심과 헌신 대신에 의무와 형식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 MT 때요, 제가 집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네, 그때 한 분께서 그런 말을 하신 게 참 와닿았습니다. 의무로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정과 헌신, 기도로 섬겨야 될 자리가 의무와 책임감과 냉랭함으로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제 옆에 꼭 둬야 됩니다. 다림줄은요, 건축할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줄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성장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은혜로 체험이 되고요, 어떻게 그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말라기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내가 사는 것에 급급해서 나의 삶만 돌아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헌금, 헌신도 나는 받지 않겠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의 삶의 문이 이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감사하게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회복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회복의 방법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정직한 영,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요구하십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속에 임재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설렘이란 단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본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정면 승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조금 바보 같고 조금은 좀 모자라해 보이고 조금은 좀 없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인가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좀 더 넓은 걸로 바꾸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만한 자존심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여봐, 보여줘. 그 하나님 어디에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말라기서에도 똑같이 백성들이 질문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사자가 특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자가 누구일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켰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확신이 드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심령을 지키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마음이 더러움과 찌꺼기가 없는 것,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현장에 서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자녀들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길은 어딜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요, 10계명에 나오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기 선지자는 왜 3장 5절을 통해서 10계명을 드러낼까요? 바로 10계명은 성도가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꿔서 우리에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겠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의 말씀 앞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자,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이 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자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